야곱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이미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 말에 기운이 소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 마음은 우리가 좋게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요,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던 도중에 어제 큐티 본문이었는데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궁금함이죠. 자기의 하나님을 위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빚어지기까지 얼마나 숱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야곱도 분명히 자신이 만난 하나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빚어져 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냐라는 것이 좀 궁금함이었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번 저는 정리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명명되어지는 이 이름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이루어 가고자 하는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죠. 죽었던 아들, 또한 잃어버렸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들떠서 야 가자 하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다 내려가고 있지만,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도시예요. 이걸 지나면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죠. 가는 바로 그 길목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는 거죠. 뭘 묻는 걸까요? 하나님, 정말 이게 제대로 가는 걸까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약속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든 여정이 물론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한 기대감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든 땅, 자신이 살고 있던 땅, 더군다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을 떠난다는 것이 그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려갈 때도 그리고 너를 올라오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끌어가심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위험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단지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던 애굽은 수치와 위험의 장소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려간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애굽이 어떻습니까?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 46장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제 본문 46장 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민족을 이루기 위한 발판의 시작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네. 그러면서 야곱, 그의 12아들, 12아들이 낳은 자녀들, 증손자까지 오늘 이 족보를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족보는요, 야곱의 4명의 아내들의 그런 순서대로 나오는데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 라헬, 그리고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 이 순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8절로 15절까지 이 한 단락이 레아의 자녀들인데요.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이게 맞나 세알해 봤어요. 근데 33명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숙제예요, 숙제. 숙제. 집에 가셔서 다 세알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기준에 따라서 34명이 되기도 하고 32명이 되기도 해요. 성경이 오늘 뻥을 쳐요. 제가 진짜 세알을 봤다니 저를 믿으세요? 자, 유다의 아들 우리가 이미 보았는데 엘과 오난 기억나시죠? 이미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도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자, 엘과 오난이 죽었다라고 2명을 제하고 더하면 32명이 돼요. 엘과 오난이 오늘 족보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엘과 오난도 포함시켜서 하면 34명이 돼요. 이거 꼭 숙제예요.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33명이라고 하는 것이냐? 자, 이제 이게 궁금함이죠. 궁금하세요?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 후에. 자, 두 번째 16절로 오늘 보면 18절까지를 보면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자녀들이 나오는데요.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이거는 맞습니다. 나중에 다 더해보세요. 16명이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라헬의 자녀들이 19절로 22절까지 나오는데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네, 14명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로 25절까지는 라헬의 여종 빌하의 자녀들인데요. 2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예, 7명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크게 이 안의 순서대로 네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좀 재밌는 것은 19절에 보면 라헬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19절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 야곱의 아내는 레아도 있고 실바도 있고 라헬도 있고 빌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이 족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19절에 유독이 라헬 앞에만 야곱의 아내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정말 라헬을 사랑했던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고스란히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 오늘 그래서 본문 8절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족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뭘 얘기하죠? 이스라엘, 야곱의 단 한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택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을 보시겠어요? 2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그래서 이 야곱의 며느리들도 갔거든요. 근데 이 족보에는 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33명에서의 기준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선택적인 족보예요. 왜냐하면 27절에 있는 한 숫자를 맞추기 위함이었어요. 자,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오늘 이 족보가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10가지의 톨레도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누구의 계보는 이러하더라 라는 것이 총 10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족보예요. 이 족보를 기록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 세대는 정리를 하고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열어가겠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요. 족보가 나오면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세대 이야기가 이제 정리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가 이제 50장으로 끝나잖아요. 이제 몇 장 안 남았거든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딱 정리를 하면서 출애굽기 1장 1절을 딱 피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면서 70명이었더라 라면서 다음 세대의 이야기 모세의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7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레아의 자손들이 33명이었더라 라고 의도적으로 그 숫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5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에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역본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75명으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요. 물론 숫자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역본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더하면은 33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답부터 말씀드리면 70이라는 이 의도적인 숫자를 맞추기 위함이었어요. 그럼 70은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7과 10을 떼서 보시면 돼요. 7, 온전한 수예요. 10은 충만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8절에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 내려간 가족들은 70명이었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 토대, 완전하고 충만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민족이 바로 이들이었더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그러한 족보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앞서 26절에 보면 66명, 이것은요 레아의 자녀들을 32명으로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32명, 그리고 16명, 11명, 7명. 자, 여기서 또한 3명을 빼셔야 되는데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은 이미 애굽에 살고 있죠. 그래서 라헬의 자손은 14명인데 11명, 3명을 빼니까 11명이죠. 이렇게 해야 66이 나와요. 헷갈리시죠? 저도 엄청 헷갈렸어요. 그리고 70명이었더라 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 야곱이 들어가야 돼요. 야곱과 아까 뺐던 요셉, 그의 두 아들. 그러면 이제 70이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70이라는 완전한 수, 충족하는 수를 맞추기 위해서 오늘 이 족보의 그런 의도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선택되었다는 것. 그리고 26절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야곱의 며느리들도 함께 갔어요. 근데 그들은 뺐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70이라는 숫자가 우리들에게 좀 각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속 역사의 정점을 치는 거죠. 또한 한편으로는 토대를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함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드디어 이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 토대가 또한 그것을 이루는 사람의 그러한 이끄심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이미 다 묵상해 왔습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때로는 당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야비하게 속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동생을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가고자 하는 길에는 정말 거침없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끌어 합니까?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한 민족의 토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신 거죠. 다 받으셨습니다. 그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 70명의 완전하고 충족한 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예고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70이라는 이 완전한 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그 모든 기록에 우리들도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그 이야기 가운데 무엇이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도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면면의 모습을 볼 때 속입니다. 짜증냅니다. 힘이 듭니다.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루기 위함의 그 결과에 너무나 초점이 맞춰져서
야비한 모습으로 여전히 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이 족보에 있는 이들이나 우리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모습들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은혜만이 우리를 결국 살리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숙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쭉 나열해서 더하면 이게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더하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70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이끄심이 온전하게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서 이미 민족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 모두가 오늘도 걷는 모든 걸음들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고귀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맛보게 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셨고 오늘 의도적으로 7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얼마나 완전하고 충족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토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의 이야기가 오늘 족보를 통해 우리들에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단지 창세기 46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자손들의 그러한 삶의 이야기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어여삐 보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도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또한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저희들을 덮어주시사 주님의 일하심 속에 온전하게 하루하루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